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지만,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양대 선 분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 가운데도 찬양대를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곳곳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이종희 사님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그것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도 있지만 선한 것에서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 전염력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신앙의 꿈을 꾸어서 아름다운 리더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과 조건인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들에게 배울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쉽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힘들게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환경과 조건을 보면 그렇지만 앞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가면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이 있는데 특이한 그림이에요.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 야누스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걸려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야누스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얼굴이 앞과 뒤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 같다라는 것은 앞뒤가 다르다라는 그런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왜 이 그림을 그려서 국회의사당에 걸어 놓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거기에 해설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두 얼굴은요, 한 얼굴은 미국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이고 또 뒤에 있는 얼굴은 미국이 독립전쟁, 또한 노예전쟁,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냥 야누스 신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를 두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신화에 나오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 뜻은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미국 국민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과거 미국 개척 때의 고난과 또 시련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이 중요도 하죠.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돌보심이 있었다. 지난 주일이 6.25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이만큼의 풍요로움과 평화가 왔다는 것은 크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는요, 깨닫는 것은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고난이 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삶의 생각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의 절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이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 하나님께서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실 텐데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첫 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가장 먼저 드릴 것은 감사절기다 해서 맥주절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첫 열매가 많았을까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너희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 드리게 하신 것 너희들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서 너희들 마음을 보시고자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이 수장절이죠. 가을의 추수를 창고에 걷어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많은 곡식 거두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들이 노예 생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하셨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너희들 분명히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 때문인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해도요, 첫 번째는요, 끝까지 감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오늘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제자였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쓴 장소가 어디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힘든 상황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되죠. 이때가 주 67년경으로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바로 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요, 유언처럼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언인데 무엇을 유언하느냐? 디모데야, 너가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데 또 너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란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단다. 너도 그 감사의 길을 서로 걸어가면 분명히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중심을 말하죠. 여러분,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영상이에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첫 열매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고 가나안 땅은 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누리는 삶을 경험시켜 주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맥주감사절, 우리가 초실절, 절기는 천국 가서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은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했듯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또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디모데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바울이 아마 처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리고 두 번째 다시 감옥에 가는데요. 아마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자유롭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죠?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디서도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13권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마다 서두 인사하고 나서 꼭 표현하는 내용이 감사해요. 제가 그 표현들을 읽어드리면 로마서에서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에베소서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모든 편지들이 거의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편지의 인사말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신앙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11개 편지 중에 감사하다는 표현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에도 감사한다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생각하는 삼시세끼 잘 주는 감옥일까요? 아닙니다. 동굴처럼 생긴 감옥이고요. 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요.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요, 감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정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요, 두 번째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옥 같은 삶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은요, 감사는커녕 가난과 굶주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삶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거죠. 로마로 가서 또 로마에 간 이유가 감옥에 가고자 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고 로마로 가야만 내가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가 복음이 전도되어지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길들을 닦아요. 지금도 그 길에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 간 것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떠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매일 말씀을 가르쳐 세운 교회들을 말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그들이, 바울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야,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단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너의 복음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단다. 나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갔는데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니 마음이 안타깝단다. 그것 때문에 너의 신앙, 디모데야, 좌지우지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합니다. 저도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또 열심히 또 복음에 대한 열매들을 거둘 때가 있지만 또 그거 외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단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죠. 4장 9절, 10절, 14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4절에도 보면 그리스의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런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디모데야, 내가 외로운데 너 올 때 혹시 내가 올 때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죠. 감옥 안이 추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경도 읽고 싶은데 특별히 양피지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지고 와야 내가 곰팡이 나거나 썩지 않은 곳을 내가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너 힘들어하지 말고 가져오기만 해 부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한 번도 내 감옥에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외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질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으면 그 결심대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 쫓겨요. 굴 속에 갇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운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위대한 인물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길 원합니까? 내가 굴 같은 상황, 내가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일 놓지 마세요. 주님의 일 꼭 붙잡으세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고 없을지라도 기뻐합니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비록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감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약하고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줄 때도 있어요. 훌 벗어버리고 잠시 떠나 있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또 자녀들 돌본다고 살림살이 때문에 바쁜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나를 얽매는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삶이 현대인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와 같은 곳에 인도하신 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나요? 감옥 같은 삶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감당할 시험인데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 37절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감옥 같은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열매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내 나이 아직 한창인데 감옥에서 죽어야 하다니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뿌린 씨앗, 그가 전한 복음,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요. 그러니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역과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었어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삶과 죽음이 매일만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확신 때문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요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아라.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감사하며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죠. 다니엘은 낯선 외국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법이
선포되었어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감사를 쉬지 않았어요.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죠?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사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어려워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으십니까? 몸이 점점 약해져서 힘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깨닫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주님은 붙드는 자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린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더 큰 감사와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 복받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그 복이요, 저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복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고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 아닙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롯이 또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축이 늘어나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어요. 일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일하는 사람들과 롯의 일하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이 네 거다, 싸워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죠. 롯아, 너가 먼저 택하면 너 택한 곳에 내가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내가 택하겠다 양보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많고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들려주시죠.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풍성함을 주고 그곳에 복받는 자녀가 될까 할 것이다.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이 나로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손경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이 찬양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목사 한 수 받기까지 힘들고 어려웠죠. 요즘 전 백준영 비영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한 세미나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요즘 많은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개척교회들이 힘들잖아요. 비전교회가 힘드니까. 이중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제 아는 후배들도요. 보면 월세가 있는 거예요. 이 월세를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교회를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중직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중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일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중직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목회하는데 둘째 아들은 조그만 중고 옷가게를 하면서 이중직 목회를 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미자립 교회는 없다. 미자립 목회자가 있는 거지. 너만 자립하면 돼. 너만 자립하면 자립교회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도요. 여러분 신앙이요. 자립하는 신앙이 되셔야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1시간 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 살아가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도. 그런데 감사함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어떤 첫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첫 열매를 거둔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겪는 모든 것을 감사로 인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요? 첫 열매 작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뒤에 보세요. 포도 열매가 열려 있어요. 작아요. 저희 부모님도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아요. 첫 열매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귀해요. 농사가 지었을 때. 귀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처음 열매 딴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주님께로 가져가래요. 뭘 보길 원하신 거예요? 너 마음. 주님이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 마음 주님께 있니? 너 마음 주님께 있으면 첫 열매 아니야. 더 큰 거 너에게 줄 거야.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작은 씨앗이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